천지의 변론인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을 통하여 열국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첫대기의 역사에 대해서, 또 3차 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월 날을 말씀을 했고, 전무후무한 환란,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자고 이래로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환란이 올 때 2절에서는 이제는 그 나라가 환란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금식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초능력적인 역사로 통일을 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3번의 전쟁이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한국은 선지국가니까 선지가 되는 것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과 24장에서 어떻게 선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지국가는 남북전쟁으로 심판이 되고, 자본주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는 3차 세계대전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공산당은 아마겟돈에서 심판이 되거든요. 이 3번의 전쟁이면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요엘서 전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엘서에서는 한국 환란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2번 있을 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제부터 응하기 시작하느냐? 요엘서 2장 28절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 시대 환란기가 오면은 이제는 남종의 종을 보여주는 성령 역사가 진행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대기 역사라 그랬는데, 그 시발점을 통해서 이제 14만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키면 변화성도가 100만 군대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끝을 맺는다,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엘서 성경에서는 말씀 응하는 과정이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아주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중에 2000년 중에 마지막 7년이 남아있는 때인데, 천삼년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1절 3절부터 먼저 나와 있죠. 그날 곧 내가 유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내가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랑으로 기생을 바꾸고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랬죠. 그날이 있다 이 말이죠. 하늘이 정한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심판 날도 정한 날이고, 또 여기 특별히 어떤 날이 있다 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설전배가 돌아오게 할 때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옛날 알파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명했다가 BC 516년에 이제는 다 돌아왔던 그 종들이 뭐를 했습니까? 성전을 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죠. 그때 쓰임받은 종들이 이제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 또 이제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이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예언돼서 이 말씀이 성취되느냐? 이것이 똑같이 사로잡힌 자가 들어온다는 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시발점이 되는 날이거든요.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다는 때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드와 도베와 여다가 스바냐 아들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가금을 쳐요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와의 소유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이런 말을 하셨죠. 이게 바로 이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온 날입니다. 어디에서 사로잡혔습니까? 이거는 지금의 바벨론은 제가 2가지를 했죠. 하나는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없이 속화되고 부패된 교회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악마적인 정권 세력에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것이 새로운 역사인데, 이 바벨에 대한 교회에서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이제 아까 같이 여기에 돌아오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돌아오는 날이 언제 되느냐? 2002년 11월 24일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4명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이 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돌아와서 촛대기를 일으키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촛대기가 나와서 결국 입만진 자들을 이제는 14만 4천 명을 이제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진행될 수 없거든요. 요건 뭐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까? 알파적인 역사는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고레스가 나와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키고 또 성전 복구 명령을 내려서 조서를 해서 성전 복구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 동방의 고레스가 바로 뭐냐? 말세 사명자를 뜻했거든요.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와 말세 사명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선구적인 종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종이 되겠죠. 그 일으키는 종이 바로 이때 나와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스라엘만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만국을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만국을 심판한다 그랬죠. 이게 세상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선주과인 한국을 심판하고 이 3장에서는 전세적인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많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이게 부패되고 속화돼서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배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상을 바꾸고 동료로 술을 바꾸고 마셨습니다. 세상 풍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부패 타락한 세상에 파괴된 세상에서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어디에 또 예언해서 알파적인 역사가 일어나냐?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못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진리대로 순종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서 진리대로 복을 누린 자는 이 말씀대로 진리에 사모하는 자를 아주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됐거든요. 이때 돌아오는 역사가 옛날 아까 얘기했듯이 동방 고레스의 명령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때 인간용물에서도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종이 스룹바벨이라는 종으로 인을 삼을 종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여기 진동되는 날에 그런 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그 다음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종이 이제는 합심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로의 시돈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 보복하는 것은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중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하고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 한 것을 너희 머리에게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게서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라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일이 있었죠. 요거는 바로 언제 신령한 계가 다 부패된 때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 날이 여러분들이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기도해서는 18만 5천 명이 아수르고대가 죽는 일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보험을 요청했죠. 그 죄를 범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협상 세력이 나오는 걸 뜻했죠. 그래서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 죄인데 그런 협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 39장 6절에 보면 보라 그날이 이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나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 다 잡혀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모든 기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술을 마신다고 그랬죠. 징계한 법을 너의 신공으로 가져갔으며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바벨론 포로 때 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타협받는 세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 타협의 신앙이 됐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아주 그게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되어야 되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러한 심판의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제사 드리는 이 성기 규명까지도 다 술을 먹고 더럽힌 것 같이 우리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됐죠. 또 이제 평양에 얼마나 기독교가 번성했었습니까? 아주 대단한 역사가 있었죠. 그곳에는 우상이 들어가 있고 아주 황폐된 일이 벌어졌죠. 또 한국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부패가 된 겁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크지만은 속화되고 또 음료화됐기 때문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용납하고 WE에 가입돼서 다 세계 복음화주의가 또 다원론을 이제 주장하는 이런 형국이 됐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부패된 때거든요. 이러한 때에 하느님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북방을 들어서 그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북방은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를 통해서 멸망시켜서 통일을 시킨다,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인데 협상하는 이 교권과 협상하는 정권이 이게 다 부패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들어쓰고 폭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계시록 17장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만주해 주시오 만행의 왕이심으로 저를 이기실 터이요 또와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이기는 자들이 이게 14사쯤에 말세 사명자 변호사가 됐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다 그랬죠. 부르심을 입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뜻했죠. 근데 여기서 다시 빼내심을 얻었다 그랬죠. 빼내심은 바로 뭡니까? 알곡된 성도로서 촛대기의 이제 사명자로 촛대기에서 빼내게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진리대로 충성하는 자들은 이겨서 14사쯤에 변호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변호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죠. 나중에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도에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하는 기간이냐? 바로 9절 같은 기간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열고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서를 격려하고 무엇으로 다 가까이 나오라.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또 사면의 열국이 너희를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가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있죠? 이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 보면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 2장 4절에서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맺는다 그랬죠. 낫을 쳐서 창을 맺는다 그랬죠. 여기에 말은 뭡니까? 이게 북방공산당이 무력 준비가 돼야 심판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바로 공산당 세력이 무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계적인 소련이나 중공도 많은 무기를 준비했지만은 먼저 누가 준비한 겁니까? 북한 공산당 김정은이가 3대 세력 동안 이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 무기를 준비했다가 이 무기를 가지고 여기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심판하면 이제 여호사별까지로 또 올라갈 줄 알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또 거기서 사면의 열국을 또 다 심판한다 그랬죠. 근데 이 공산당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이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아마겟돈 때 다시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가 차례라도 진행이 된다 그랬죠. 한국의 혼란과 이제 3대 대전과 아마겟돈 때 이 똑같이 그런 방법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이 공산당 세력이 완전히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이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공산당은 무기를 준비하니까 마귀의 불을 준비했죠.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는 살육하는 기계인데 이 핵무기를 뜻했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기도원 300용사가 봉합불을 항아리에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느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을 받아서 이를 맞으면 하느님의 불이 이 가슴에 차서 불성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와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받은 종들이 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올 때가 된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력 준비가 다 돼서 심판하는 때가 오고, 그런데 인간 정말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일 때 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무기로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불심판이거든요. 순식간에 다 불심판해서 잠잠왕국이 끝났을 때 무궁대로 갈 때는 그런 하느님의 불로 심판하지만 지금은 누굴 가지고 북방들에게 이 무력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남북전쟁,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때가 바로 어떤 때냐? 제약이 완전히 만연될 때다 이 얘기거든요. 13절이죠. 너희는 나설더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발을 볼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하고 포도주를 보기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낫을 들어갖고 두 가지 이제 추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수확, 하나는 또 뭡니까? 포도주 수확이죠. 포도 수확이죠. 여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진흙 같은 약을 날쌘 타작기기로 삼는다 그랬죠. 이 타작기기가 누굽니까? 이게 말세 중에 말씀 권세 받은 종을 뜻했죠. 그 종이 이제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때가 어디에 예언이 됐나요? 이것이 계시록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휘두르니까 모든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랬죠. 이 곡식 심판은 뭡니까? 이방 심판이거든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주 심판은 뭘 뜻했나요? 포도주 심판은 바로 믿는 자들이 들포도가 되고 속화되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포도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이 다 끝이 오는데 그런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낫을 들어 여기 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장악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속에 말씀 권세, 증인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이 남한의 부패한 세력은 공산당 세력으로 심판을 받지만 이 공산당 세력은 하느님의 종의 초능력적인 역사로 기도응답으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요엘서 2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마치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며 청군연자가 동원돼서 이제는 공산당을 명명해서 북진별공통을 해서 이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고 선진국가의 사명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정확히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14절이죠.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적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적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심판받을 세상이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형국에 와 있습니까? 이제 불과 몇 년 있으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인구가 가장 많은 때가 지금인데 이제 얼마 있으면 줄어들으니까요. 예? 출산율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심판 때가 인구가 많을 때 심판받는 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올 때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흑암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3장 15절이죠. 해가 달이 깜깜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랬죠. 흑암은 덮인 암흑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 교회가 다 부패되기 때문에 교회 종들도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흑암이 이제 빠져있고 또 많은 성도들도 이제 달과 같이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흑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이제 18절에 20절에 보면 누가 기목을이고 누가 소경이냐, 이게 내 종이고 내 목자다 그렇게 했죠. 내가 사자같이 기머리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 정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일이 벌어질 때 심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생시돼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 말세의 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이게 목회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멸망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만 예언했나요? 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6장 9절 12절을 보면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뛰지 못한다 그랬죠. 꿈꾸는 자고 몰박한 이런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매스컴에서 뭐 때문에 난립니까? 지금 북방 공산당에서 그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겁먹은 개라 그랬죠. 지금 청와대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도 개라 그랬죠. 이게 짐승들을 삼킬 때라 말이죠. 짐승들이 이게 북방 공산당을 뜻한 거거든요. 공산당이 심판할 때 또 나한테 소경같이 머리 가느냐? 바로 내 목자고 내 몰박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들 했죠. 능히 짖지도 못하는 개라 그랬죠. 지금 청와대가 진짜 북방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까 못합니까? 또 못했죠. 그거를 물론 여기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3대 무장을 갖추고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하기 준비를 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영접하고 심판의 환란과 재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바로 뭐라고요? 몰박한 목자다. 탐욕이 심한 개라. 여기 이렇게 창명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목회자를 세워놨더니 자기 부경을 누리고 자기 안일한 삶과 속화되고 세상을 즐기는 이러한 부경을 누리는 이런 목회자가 돼서 부자만 되려고 들고 화려한 성전이 해지려고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잠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몰박한 목자인데 탐욕이 심한 죄라 그랬죠. 이게 지금 목회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회자를 삼는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명을 누리고 자기 안일함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앞에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흑암에 잠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흑암에 잠겼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만민이 흑암을 덮는다고 했죠. 그 만민의 흑암을 덮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첫대기의 사명자에는 다 흑암에 덮인 건데 그 흑암이 뭐냐? 그 흑암이 알아야 되겠죠. 살색하는 빛을 알지 못하는 게 흑암이거든요. 살색하는 빛이 뭡니까? 세상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와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말씀의 변을 모르면 다 흑암이거든요. 그 흑암이 어떻게 나타나냐? 유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 인간 지식 중심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벼랑가질 짓이거든요. 그 벼랑가질 짓 중에 뭡니까? WC를 용납하고 W를 용납해서 세계 복음의 다원주를 주장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흑암에 잠겨서 멸망받을 심판받을 대상이 된 자들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각성받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책망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암흑시대, 흑암시대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데 한국이 특히 그런 암흑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새시대 축복을 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한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어떤 때 이런 진동을 시킨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느냐. 이것이 학개서 2장에 정확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21절에 보면 이제 너는 유다 총독과 바벨에게 고하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다 그랬죠. 열국의 보좌를 뒤집어 엎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왕권, 세상의 왕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라고요? 23절에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 나올 때라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치는 종이 나와서 10장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이끄는 종이 나오고 나면 뭘 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세상의 심판을 끝을 낸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때는 걸 여기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누가 하나님의 산성이 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게 살을 살아감으로 등불진바 기름진바가 돼서 그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죽지 않고 세시되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전하고 자손만대 축복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각성받아도 이 참된 교회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살아날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환란이 올 때 말세의 세명장한 나라서 거룩한 성을 해서 모든 백성들 강권적으로 모아서 회개시켜서 이제 그때 응답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날에 여러분들이 거기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일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새 시대의 축복이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를 떨어뜨려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시팀 골짜기에 내리라. 이때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축복이 넘치는 시대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했을 때 이사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있고 송아지는 또 어린 사자와 같이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막 이런 세상이 온다 그랬죠. 독샘을 해서 장난을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해암도 상암도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을 뜻하는데 이것이 천년 지상평화 왕국을 뜻했죠. 이때 예수님이 만왕 영광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식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했죠. 이럴 때 이제 이 북방달은 다 멸망해서 황무하게 된다 이 말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으로 광포를 행하며 무죄인들을 그 피해서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이러려면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을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리지 아니하거니와 이에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시온의 거함이니라. 하느님이 지금까지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말살시키고 순교자를 많이 해서도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종말에는 다 그거를 심판한다. 그걸 신원화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으로 그날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시작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이고 불원간에 전산문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에 이제는 14년 4점에 변성도가 차고 5개월 동안에 이제 해결하는 역사가 있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의 경우를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재물을 따지는 건데로서 말세세명자가 지금 공산당력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왜 공산당 등장한 자가 벌써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후3년만에 들어가면 심승의 통치자에서 666표를 받게 되고 666표를 받는 자들이 30일의 대제연과 40일의 아마겟돈 때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면 세상 끝이 온 거죠. 그러면 세상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지상평화국이 온다는 걸 여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방법도 알려주고 사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변론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변론대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첫대기에 동참함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